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산지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 제단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사탄의 권세가 최고로 역사하는 구정 주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축복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가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을 이루는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 찬양자의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 세계교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육신의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물질에 해결받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평강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에 그런 증거와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장로권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구정 기분입니다. 오늘 교인이 원래가 교인이 많이 없지만 자리가 너무 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학생회 예배 드렸는데 학생들이 참 예배 출석이 좋아요. 말씀도 잘 받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수련해서 아이들 수준이 어른들보다 더 낫다 이런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참 말씀을 잘 듣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다 100%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정인으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구약은 너무 길고 신약부터 읽어보자. 그래서 1장을 딱 펴는데 누가 낳고 펴자마자 뜻 모르는 생소한 이름들이 낳고 하니까 그만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신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냐?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먼저 오늘 여러분이 서론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기 전에 가진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재물 혹은 추세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많은 재앙을 그런 것으로 막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없이 뭔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영적 문제가 꼭 옵니다.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사실은 영적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성공해놓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전 세계로 노래하는 가수 가운데 굉장히 마약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에는 거의 7, 80, 90%가 마약하는 그런 가수들이죠. 이상한 무슨 약물에 취해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종교 행사에 빠져 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굿점술 이런 것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음악하는 사람, 심지어 지휘자 가운데도 이 복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표시는 안 내지만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글 쓰는 사람도 그렇고 예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꼭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됐는데 눈이 장남이 돼서 세상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못 보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기회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입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복음서 마태복음 1장을 봤습니다마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의논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족보가 나왔습니다. 족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읽을 때 뭘 낳고 이렇게 하니까 참 곤란하게 생각됐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봐야 되겠다며 마태복음부터 안 봅니까? 근데 시작하자마자 뭘 낳고 하니까 이게 족보가 나오니까 뭐 이런 책이 있나 할 정도로 제가 덮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읽다가 그만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언약의 사람들은 그 혈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차원에서 기록되냐 하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피 흘려 제3을 얻게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차원에서 기록되냐 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을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고 지루했단 말이죠. 제가 또 교회에 다녔을 뿐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의 여러 일을 하면서도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죠. 역사를 체험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부터는 모든 인생의 답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같은 여자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왕도 쓰시고 선지자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는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인데 모든 운명팔자 세상 풍속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비밀인데 보통 비밀이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믿으라 하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지 하나님 믿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해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면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을 뿐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인생관, 경제관, 삶의 모든 내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뭔가 인생에 참 의미가 나오고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우리 강릉 세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에 일어날 역사는 사실 엄청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단 말이죠. 이 복음은 멸망받은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족보를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손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시작이면서도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고 가는 왕 다윗의 족보로 오셨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도 왕이요 왕손으로 따라왔었으며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데 완전히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문에서도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한 축복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장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쓰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족보 이야기 아니고 놓치기 쉬운 중요한 몇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자나 둘째, 셋째는 사람의 취급을 좀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상하고는 그랬단 말이죠. 여자는 입도 벌리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띄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조용해라 그 말입니다. 복음 들으면서 여자들도 대우받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니까 여자 정도가 아니고 기생 나학 같은 그런 사람, 다말 같은 그런 여자들.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바세바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여자들이거든. 기생 나합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또 우리 아내 바세바도 전부 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좀 부끄러운 여자들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냐? 바세바에게.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 왕을 낳은 여자가 바로 바세바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이냐.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세바 안 그러고 뭔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냥 바세바에게서 낳았다 그러면 될 것인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지혜 있는 왕 솔로몬이 됐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완전히 버림받은 기생나학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바세바 같은 세상말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이상한 여자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방 여자 룻 같은 가로밖에 있는 이방 여자 롯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또 깨끗한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큰 문을 여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마리아를 높여야 할 이유는 없죠.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이 마리아가 지금 구세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는 그런 지금 신분에 있단 말이죠. 그 가톨릭은 그렇게 섬깁니다. 그것이 아주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요셉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 이름이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손으로 타고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이 감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 복음을 모르고 지금 알아도 못 믿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유대인들이 못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냐? 바로 유대인에게 보낸 메시지인데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도 못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저도요 때로는 불신앙이 막 왔어요. 염려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억만 죄악에서 건져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것을 못하시겠냐? 이런 생각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까지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듣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정도 역사밖에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1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1000년이 넘는 그 긴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누구를 설명했냐?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건드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은 모든 답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알고 보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 중요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이래서 되어진 일이구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제가 2000년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인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인가 굉장히 제가 목회하면서 최고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고 가니까 그때 제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도 그때를 안 잊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정을 겪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이 답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답을 아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안 좋은 가문도 나왔습니다. 왕의 가문도 나왔습니다만 안 좋은 가문도 나왔습니다. 이 복음 가문을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꼭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나를 우상 숭배하는 자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신 섬기는 그런 자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생 배후에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 그것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뭐 이렇게 뭐 동안계가 하한거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나를 찾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한거를 하고 동안거를 하는데 망자기를 찾아도 뭡니까? 하나님 없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된 사탄의 자녀받고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거 찾는다고 뭐 며칠을 그렇게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뜨거운 방 안에서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그걸 깨닫는데 암만 깨달아도 죄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시원한 선풍기 밑에서 이제 선풍기도 시원하지 않죠. 시원한 뭐 에어컨 밑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조금만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이 아니면 응답받습니다. 한 사람이 가문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약을 깨달은 아브라함 명이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세계 살렸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실상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벌리셨거나 깨닫는 순간부터요. 그러면 하루하루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떤 때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다가도 안 해요. 제가 뭐 법정 소설 그럴 때 저쪽에서 돈을 얼마나 요구했어요. 돈을 좀 끝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협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능력이 없겠냐?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세계를 교회 목사요, 세계 복음할 사람인데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상에서 뭡니까 그 비행기를 그거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목사가 아니냐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응답받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살고 그 성읍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문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를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이 완전히 살려낸다. 여러분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명절 앞두고는 꼭 제사의 우상 숭배와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데요. 원래는 보니까 토요일이 구정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너무 또 다음 주에 하면은 뭐 구정 지나고 제사 지내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지금 제사하니까 너무 또 토요일 그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갈등을 내다가 복음과 가문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을 가문을 세계 복음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은혜 받아도 가문 전체를 다 살려내는 것이고 온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죠. 오늘 무엇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가문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명만 눈치를 채도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주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시느냐? 우리를 저주 가운데 완전히 건져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박사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들여보냈다가 애굽 안에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온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간증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아수르 바벨론 나라에 새겨 가지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을 꺾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부인 되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장로님들이 지금 장로님으로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 대단합니다. 안 그러면은 저 장로님들이 절대로 교회 나오실 분들 아니고요. 더욱이 장로로 그렇게 직책을 받을 분들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그런 분들인데 참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때문에 그렇게 복음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이 아직도 교회 안 나온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덜 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온 가문을 다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한 명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아수르 바벨론 나라에 시켜가지고 저 로마를 꺾어서 놀라운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뭘 설명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가문을 이렇게 다 기록했습니까? 엄청난 사실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된 사실을 붙잡아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알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역사 속에서 중요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식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고등, 대학, 청년 때 복음을 바로 깨달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거나 여러분들 혹시 뭐가 안 되고 있거나 위기 가운데 있거나 그게 위기가 아니라 찬스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란 말이죠. 위기가 오면 우리가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아 해도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때 절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아주 꼬마가 우리 주보에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꼬마가 참 축복된 꼬마다 생각해요. 렘넌트다 생각해요. 왜냐? 저를 그만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면은 그 체험이 어디 가겠습니까? 굉장히 세계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런 렘넌트다. 저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이 걸리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일찍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쁘고 대단하고 기대를 갑니다. 정말로 그 아이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알았다뇨. 어릴 때부터 한 능력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것 같아도 내 아이들은 안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로마를 꺾어서 놀라운 비밀을 설명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지금 가문을 이렇게 다 기록했냐? 가장 축복된 사실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혹시 여러분 뭐가 안 되고 있거나 위기 가운데 있거나 그게 찬스라 그 말입니다. 무슨 찬스냐? 똑바로 복음을 똑바로 깨달아야 될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깨닫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문이 완전히 살리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려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흙을 뭡니까 아주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밟고 달리는 게 진흙 아닙니까? 눈 치다 보니까 막 진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진흙은 함부로 발에 밟히고 그렇게 뭡니까 쓸모없는 것이 진흙이라 가져갑니다. 근데 진흙이요 진짜 가치 있는 도자기를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만나서 그 도공손에서 찰흙이 들어가면은 도공이 아주 좋은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 도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그만치 진흙은 별거 없어도 어떤 동을 만났냐 중요하다만 저와 여러분은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문을 완전히 살리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려 여겼더라. 모세가 믿고 나가니까 홍해도 가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가문 살리는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에 지금부터 갈수록 최고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을 몰라서 자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일본이 그렇게 누수에 대대적으로 한국에 그런 뭡니까 잘못된 걸 그렇게 비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저는 일본 가서도 막 일본을 막 그렇게 깠거든요. 그러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 그때 저 김광림 목사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자랑하더만은 대한민국이 저렇게 있구나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 그게 자존심 상합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할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될 복음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21세기에 열어놓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서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뭡니까? 앞으로 대통령 사람도 대통령을 하나님 믿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이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죠. 그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제가 침례교 있을 때 침례교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그때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기독교 연합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기도를 해달라.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대통령 대행으로 우리 믿는 안수 집사님이 대통령 대응을 있다. 근데 지금 막 그렇게 야당이 막 그렇게 또 뭡니까? 그렇게 또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그 국무총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역사를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통령 대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산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뻥 터지면은 그 피해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 김정희가 이때 기회를 타고 막 들어와서 핵폭탄 하나 날린다. 그러면 서울이 불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울만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서울만 불바다게 되겠습니까? 전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그런 일가 친척들은 어떻게 되겠냐 생각하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할 보험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대가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문을 살리는 증인으로 기도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에게 오늘 큰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다가 이번 구정 때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정말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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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명절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음란의 세계 더러운 흑암의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런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실패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가문을 살려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서 정말로 가문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세계 복음에 언약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문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들으사옵나이다. 아멘.